요즘 들어서야 우리 서유리가 눈물이 많아졌어요. 조금만 이야기하면요, 어, 눈물을 네, 핑 흘립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막 울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면서 약간 당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우냐 이렇게 물으면 뭐 딱히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자기 안에 억울한 게 있었겠죠. 또 어, 울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해가 되긴 하죠. 그런 부분이. 그러면서도 그래도 저게 울 일인가 뭐 이런 이제 물음이 여전히 좀 있긴 합니다. 우리가요 어떤 일을 당할 때 왜 저러지 좀 이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게요 아마 좀 이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니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오늘 첫 15절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너는 왜 부르짖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이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1차적으로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너 왜 부르짖니?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모세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부르짖는 이유가 뭡니까? 부르짖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들 눈앞에 이집트의 특수병거와 기병들이요,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요, 두려워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 지금 우리 눈앞에 저렇게 무섭게 달려오는 특수병거와 기병들이 안 보이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도 보고 계시겠죠. 알고 계세요. 그럼 주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래서 주님의 대답은요. 그래서예요. 그래서. 야, 그래서 이건 다 내가 계획했다고 너한테 다 이야기해 줬잖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싸우는 걸 보면 된다고 했잖아. 너희는 이집트의 바로와 그 신하들이 걸려들게 뭐만 하고 있으라고요? 내가 했잖아. 연기만 하고 있으면 라고 했잖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 연기하고 있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지금 부르짖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 주님의 질문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할 대답이 있을까요? 주님이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겁먹고 우리가 스스로 작아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저 병거와 기병을 보고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부르짖음에 주님이 무엇이라고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과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후에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요,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앞으로 나아가면 어딜까요? 바다예요. 그럼 우리가 뒤로 안 물러서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가려고 하니까 바다가 막고 있어요. 그래서 나갈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나쁜 선배 혹은 뭐 나쁜 그 고창 같아요. 그런 거 있죠. 그 군대 가면 저 안 가서 모릅니다. 그냥 이야기 들은 거예요. 군대 가면 뭐 1,000원 주면서 신병한테 PX 가가지고 치킨 사오고 햄버거 사오고 과자 사오고 음료수 사오고 남는 건 너 해. 뭐 이렇게 하면서 1,000원 주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예, 네 돈으로 해라고 삥 뜯는 거죠. 하나님이요, 꼭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모세를 놀리시는 겁니까? 지금 모세 앞에는요, 뭐가 넘실거리고 있어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여기까지 할 수 있잖아요. 지팡이 들고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 뒤에 한마디를 더 붙이십니다. 뭐라고 붙이십니까?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뭐라고요? 바다가 갈라지게래. 누구한테요? 모세한테. 지금 모세를 놀리시는 걸까요? 아니, 우리가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해라는데 어떻게 그래요? 모세한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너는 그것을 쪼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라는 게 쪼개고 갈라라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요, 바다를 갈라야 하는, 원어적으로 봐도요, 바다를 갈라야 하는 주체, 바다를 쪼개야 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일까요? 모세일까요? 예, 모세요, 모세. 모세 보고 갈라래. 가르는 주체가 모세가 되래요. 아니, 하나님이요,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라.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싸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16절에 가니까 한 절 지나왔는데 16절에 가니까 하나님 뭐 해라고요? 너의 팔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라. 사실 모세에게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라고 하면요,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용되어진요, 가르다 쪼개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능동태예요. 근데 단순 능동태 동사가 사용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명령을 받아서 쪼개야 되는 그 사람이 쪼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보고 그 바다를 가르고 쪼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바닷물을 가르는 행위, 쪼개는 행위를 하는 주체가 모세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아요. 뒤에 말씀에서 이 바다를 가르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홍해를 가르는 일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는 거예요. 모세의 순종에서부터 출발해요. 모세의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해야 하는 것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바다를 가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다를 가르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홍해를 향해서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바다야 갈라져라 이러면서 바다를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베드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가면 언제쯤에
고기가 잘 잡힐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단 말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봤는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너 뭐 하고 있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신 거예요? 네, 고기 잡는 포인트를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한마디 합니까?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이 말은요, 당신이 이야기하는 거 그건 내가 다 해봤어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누구의 말요? 예수님의 말씀,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물을 깊은 데로 던졌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베드로가 잡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요, 말씀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의 순종의 행위, 나의 믿음의 행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도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연기하라고 하신 것, 그리고 이제 막다른 길에 들어가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17절,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17절, 18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즉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기시키고 한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내가 주님임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 되심을 우리의 눈앞에 펼쳐 놓은 것이 바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의 증거였어요. 이 두 기둥이 백성들을 앞서서 행하며 그들을 인도합니다. 모세와 백성은요, 그 두 기둥을 보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시작되어집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요? 구름 기둥. 구별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열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집트는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은요, 구별하십니다.
어떻게 구별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진과 진 사이를 구별하십니다. 그런데 진과 진 사이만 구별된 게 아니에요. 20절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떻게 해요?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하셨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하셨습니까?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으로 구분하셨고 어두움과 빛으로 구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나사로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동네에 아주 큰 부자가 있었고요. 또 거지였던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 비유에도요. 첫 번째 무엇과 무엇이 등장합니까? 부자라고 하는 사람과 거지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잔치상 위에 있는 사람과 잔치상 아래에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죽음 이후에도 구분이 계속해서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 저는요 부자예요. 살았을 때 부자.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건 누굽니까? 거지 나사로예요. 죽음 이후에 부자는 음부라고 하는 것으로 구별되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즉 지옥과 천국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있습니다. 지옥에서 고통하는 부자가 요청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그때 돌아온 대답이 뭐냐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구별되어져 있다. 구분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구별하셨습니다. 서로 왕래할 수 없는 단절이 있다고. 이 구별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별이 무엇입니까? 지옥과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길로 보이십니다. 21절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사망의 길에 서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 이집트의 특수병거와 기병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없습니다. 그 사망의 길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바로 막혀있던 장벽인 이 홍해의 바닷길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완벽한 창의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길, 홍해 가운데 만들어진 이 길은요, 생명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어졌습니다. 그 생명의 길로 이스라엘은 지나갈 수 있었어요. 이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만을 위한 길입니다. 22절에 보면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새번역이 이 부분을 잘 번역하고 있어요. 원어적으로도 보면요. 그 벽이 곧 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홍해 가운데 그들을 위한 벽을 세우시고 길을 만드셨어요. 이 벽과 이 길은 누구만을 위한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 반면에요. 동일하게
홍해 가운데로 나 있는 이 길을 지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뒤따라오던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예요. 특수병거와 기병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이들에게 허락된 길, 이들을 위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위해서 좌우에 벽을 세워서 길을 만드셨지, 이집트 사람들을 위해서 좌우에 벽을 세워서 길을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보면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고난의 길도 걸어가고 실패의 길도 걸어가고 성공의 길도 걸어가고 축복의 길도 걸어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그 길들을 걸어가잖아요. 때로는 고난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성공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요,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또 때로는 두려움의 길을 걸어갑니다. 또 때로는 성공의 길을 걸어갑니다. 또 때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이 길을 걸어가는데요. 똑같이 바다 가운데 나 있는 홍해의 그 바다 길을 걸어가는데 누구에게는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고 누구에게는요, 그 길이 사망의 길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보여주시는,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새로운 차원으로 열어가시는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요,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순종, 우리의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모세가 내 의지와 순종과 믿음을 들여서 지팡이로 바다를 쪼개는, 가르는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나님이 너의 팔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그거는요 나의 상식과는 좀 많이 달라요. 나의 이성으로는요 그건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반응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새로운 차원의 생명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베드로가 그 물이 찢어질 만큼의 그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그 하나님 풍성하심과 부유하심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내 인생 앞에 놓여 있는 홍해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 뒤에 뒤따라오는 바로의 특수병거와 기병과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수많은 문제들로 질식할 것 같은 깊은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고통이 찾아옵니까?
내 인생의 홍해, 내 인생의 특수 병거와 같은 문제들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것들을 뛰어넘어야 할까요? 사실 내 힘으로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사망의 길에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께는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옮겨 가십니다. 어떻게 옮겨요? 지금 내가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요. 앞에 넘실거리는 바다가 있는데요. 뒤에 따라오는 이스라엘의 무서운 군대가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은 그 차원까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 차원까지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도 새로운 차원으로 생명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 주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또한 누려갈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